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 2장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3, 4장을 갑니다. 이 로마서라는 어려운 성경을 한 번 설교에 2장씩 다 한다.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 2장 했죠?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 2장 뭐라고 그랬죠? 이 로마서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 글이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설명문이고 논설문이다. 그죠? 설명문이고 논설문이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건 번역본이다. 번역본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고려한다면 편지 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 그때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이걸 알아야만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문,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명문 혹은 논설문이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는 지금 어떻다?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본이다. 번역본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원본을 찾아서 미묘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보충하고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역할은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특히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설명문, 논설문이라는 점. 이제까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그 부분은 대부분 경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래서 그 관점에서 로마서를 바라본다면 의외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1, 2장 한 거는 뭐였어요? 로마서의 1장의 첫 단락은 무슨 얘기다? 그냥 간단한 인사가 아니고, 바울아, 네가 종이라면 너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둘째 단락은, 바울아, 그럼 네 주인이 너에게, 종인 너에게 무엇을 시켰느냐? 무엇을 전하라고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이 간단히 얘기해서 뭐다? 복음입니다. 그거예요. 그죠?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 거기 18절부터 32절까지 1장의 셋째 단락에서,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고 살아나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결국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란 얘기야?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간단히 얘기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이방주의인입니다. 그게 이제 1장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고론적으로 크게 3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2장이 뭐라고 그랬죠? 그 이방인들이, 죄를 많이 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라도 됩니까? 이게 2장 첫 단락, 1절부터 16절까지 단락의 질문입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절부터 16절까지라는 거죠. 답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아야 한다. 그들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데, 아니다, 전부 다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에? 그러면 예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재판받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게 지금 16절까지 2장 첫 단락의 요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부터 뭐예요? 둘째 단락에서,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거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절대 아니다. 유대인이라서 날 것도 없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날 것도 하나도 없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해서 날 것도 하나도 없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러면서 할례를 종교 지도자들이 할례를 중시하는데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1, 2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갑니다. 3장의 첫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여기가 아주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3장의 첫 단락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큰 단락의 제목을 제가 거기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1, 2절, 그리고 3, 4절, 그리고 5, 6, 7, 8절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이 세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뭐예요? 1절에 유대인이 좀 더 나은 점이라든지 할례를 받아서 유익한 건 없나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출신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냥 로마 사람들. 그런데 그 유대계 출신의 사람들이 좀 낫다든지 그들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점이 없나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첫 번째만 얘기하고 두 번째 이하는 얘기 안 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져 왔다는 점이 제일 잘난 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잘난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거. 그래서 그들이 맡겨야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게 좀 나은 점이지 유대인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따질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도 신실하심을 버릴까요? 야, 너희들 그따위로 안 믿으니까 나도 너네들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겠어. 이러실까?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4절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인간의 불의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신 건 오히려 불의한 것 아닙니까? 말이 막 뱅글뱅글 돌죠. 그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 없고 아주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진 게 잘한 거냐? 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잘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진노하시고 벌을 내주신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질문합니다. 5절에서. 그랬더니 그 답이 6절, 7절, 8절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이나 8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7,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 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울 일행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자꾸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다. 이러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8절 끝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들은 벌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 3장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짧은 단락 속에 이게 3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의 질문과 답이. 그걸 구분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자기 거 아니고 교회 거라도 좋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냐면요. 단락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성경에 어떤 표시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 있죠? 그걸 갖다가요. 1절 앞에는 이미 있는 셈이고 3절 3 앞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5 앞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거기서 단락이 나눠지는 겁니다. 사실은 작게 나누면 그 표시를 해놓으세요. 성경에다가. 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단락은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유대인 뭐 헬라인 이건 나누고 어쩌고저쩌고한데 이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더 나은 거 없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나은 거 없나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실함을 버리실까요? 뭐 등등. 그러고 이상한 소리 궤변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몇 가지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둘째 단락이 이제 9절부터 20절인데 여러분들 거기 9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는 나으냐? 그럴 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게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라고 하면은 바울을 포함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죠?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과 동역하는 디모데라든지 혹은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든지 혹은 좀 더 폭넓게 얘기해서 바울이 사도니까 바울을 비롯한 다른 베드로 등등의 다른 사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편지기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편지로. 그런 거니까 우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우리라는 말을 썼다면 그때 우리에 포함되는 건 뭐예요? 상대편 대상, 그죠? 편지를 받는 사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바울 일행과 즉 편지를 보낸 바울 일행과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또 아주 폭넓게 보면 뭐예요? 유대인 전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 전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게 옳으냐? 관점은 최소한 지금 거기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푸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3가지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 게 옳으냐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도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 교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캐톨릭 쪽에서 쓰는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있죠? 거기는 읽어보시면은 이 지금 이 9절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떠냐 그럴 때 우리 유대인은 어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맥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은요,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좀 이상해요. 유대인으로 단정 짓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그것을 3번째 것, 바울과 로마 교인들을 다 포함한 그리스도인으로 일단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앞뒤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주보에 공지사항 보십시오. 공지사항 맨 끝에 거기 9절에 우리 그랬죠? 첫째,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바울 등 발신자로 보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 발신인과 수신인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여기다 써놨어요. 왜 제가 여기다 썼냐면 공간이 없어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고기 화분이 여유가 좀 있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둘째 단락 9절부터 20절까지를 해석하면서 저는 일단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헬라인, 유대인 등등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9절 이하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바울의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라고 해서 날 거 없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나 일행은 유대인 출신이요. 로마 교회에서 너희를 그전에 이끌어왔던 팀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고 지금 이끌어가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 아니냐. 어느 누구도 특별히 구원받는 인간 없다. 또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 또 성경 중에서 특히 시편의 여러 곳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십시오. 10절, 11절, 10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전부 시편, 14편, 53편, 5편, 140편, 10편, 뭐 36편 이렇게 여러 군데의 시편 얘기고 한 군데만 이사야 59편에 있는 내용을 다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쭉 배열한 겁니다. 근데 거기 나온 얘기는 뭐예요? 몽땅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은 길고 여기저기 인용했지만 죄인 아닌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컨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게 첫 단락입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3장의 둘째 단락.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좀 낫지 않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날 거 하나도 없어. 똑같은 놈들이야. 하나도 교회 다닌다고 낫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막막하죠. 그죠? 그게 셋째 단락이에요. 21절부터. 아니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부터란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답은 뭐예요? 있다. 있다.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다.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새 길이 아닌 흔 길은 뭐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였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주 쉬운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얘기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할 눈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구약 성경이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보아주시는데 그게 잘난 놈, 못난 놈, 뭐 인종이 헬라인, 뭐 유대인 이런 거 구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재산의 다과, 학식의 많고 적음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결국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성경 본문으로 요약했던 가장 핵심적인 기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어린애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죠? 맞죠? 하나님이 계셔야 그 주의 영광이 쫙 감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이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식으로 바꿔서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러고 막 또 따지지 말고 아주 쉽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대요. 죄를 져가지고. 그럼 아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대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인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기서 줄을 바꿔서 또다시 Q하고 여기서 또 Q6번으로 여기다 붙일까 그러다가 공간이 모자라서 종이가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줄이 또 바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이어서 썼습니다. 거기 이렇게 사선 긋고요. Q6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려면 그 맨 마지막 줄에 있는 Q6번은 7번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워서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죠. 근데 아니 어떻게 꼭 죽여서 화목하게 하냐?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요 무조건 용서해 주면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누구 죄는 무조건 용서해 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의는 사라져요. 공의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벌을 받긴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함으로써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몽땅 다 건져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인간들이 지은 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용서하고 넘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넘어가려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죄인들도 구원하고 하려니까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그게 25절, 26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한테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고 교회 장로라고 해서 수석 장로라고 해서 평신도한테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고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길 가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방 종교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중이고 누구한테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지 지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니까. 구원받은 게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 거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오로지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네 번째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무당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중도 무당도 전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의 모든 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준다. 재판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죄 없어, 무죄임 그러고 땅땅땅 하고 선고한단 말입니다. 그걸 한 글자로 한자로다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지 아닌지는 재판 전에는 어때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아직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에서 너는 예수의 피공로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의 피공로로 네 죄가 사해졌다고 내가 말하는 걸 네가 믿는단 말이지. 좋아. 그럼 너는 의인이야. 이제부터 죄 없음. 땅땅땅 하고 칭의,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가 지금 30절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죄 하나도 없으니까 뭐 띵까띵까 신난다 그러고서 이제부터 율법상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갖다가 수천만 원을 수십억을 빚을 지고 살다가 누가 그 빚을 싹 갚아줬어요. 빚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돈 흥청망청 좀 써도 되겠네. 또 빌려 써도 되겠네. 이제 마음 놓고 빌려 써도 되겠네. 그 빚 다 갚아줬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그죠? 누군가가 그 빚을 그렇게 많이 갚아주고 다 갚아줬다면 그게 감사해서라도 앞으로 더 빚지는 생활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적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회 다님으로써 이미 무슨 뜻이 어떻게 되느냐?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다음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영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 낳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하는데 미국 가서 자식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거기서 미국 가서 태어나면 미국인 국적을 얻게 되니까. 그죠? 미국인 국적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미국인이 한국 사람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얼굴 생긴 거 똑같고 성도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고.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 한국 땅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비행기가 와서 그 사람은 데려간단 말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걸 놓치면은 굉장히 이제 로마서 내용이 힘들어집니다. 그 3장까지 내용은요, 결국은 뭐예요? 3장을 다 요약하면 좀 난 사람 있나요? 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다. 그 얘기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다. 오로지 믿음으로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장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서 아니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4장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장이에요. 그래서 첫 단락부터 이제 바울은 차곡차곡 질문합니다. 역질문을 합니다. 1절에서 야 우리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야 너희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땅도 받고 아들도 받고 했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칭의를 얻은 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뭐 잘해서냐? 또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을 텐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3절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의 4절 6절 사이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느냐?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았어요. 그 한 행동을 보면요, 자기 부인 팔아먹고 그러고서 불린 재산 가지고 그거 뭐 그냥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그냥 살아요. 또 실수도 하고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특별히 의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해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면 삭슬 받은 건데,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라고 인정했다니까 이건 뭐예요? 공짜로 받은 것이요, 거저 받은 것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얘기를 한 게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짜로 거저 죄가 다 없어지고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 용서받는 거, 이거를 갖다가 다윗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한 것이 없이도, 잘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 6절, 7절, 8절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도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간단히 쉽게 요약하면 제가 요약한 그겁니다. 죄 사함을 받거나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거. 에? 죄 사함을 받거나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걸 돈으로 말하면 빚이 수십억이 있는데 그 빚이 완전히 탕감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완전히 탕감된 게 그게 뭐예요? 지금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죄가 가리어졌다는 건 뭐예요? 빚이 가리어진 거야. 갚아야 할 의무가 무기한 연장된 거예요. 무기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와,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 받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죄 사함이나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남들은 죄인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 공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건 엄청난 복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죠. 둘째 단락,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로마서 4장을 보면요, 단락이 4장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동그란 표시가 없어요. 그죠? 단락 구분 표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또 한 단락, 그리고 13절 이하를 또 한 단락,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야, 그렇게 막 나눠도 되느냐? 이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헬라어 성경은요, 성경 이 사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소문자로 쓴 사본이 있고요, 시종일관. 전부 대문자로 쓴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소문자로 썼든 대문자로 썼든 원래 단락 구분이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장도 절도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 사실은 단락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단락을 구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단락이 구분이 좀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원문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낸 성경 원문은 단락 표시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단락을 조금씩 수정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거기서 9절 앞에서 단락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13절도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8절까지 대답은 있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구약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아브라함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9절부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Q3하고 또 나왔죠. 그러면 이러한 죄사함과 칭의의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 말은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한 것처럼 그러면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느냐? 이 얘기죠. 그죠? 같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표현만 달 뿐. 그랬더니 아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 잘 보세요.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할례를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요. 한 17장, 18장까지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한 20장까지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보죠. 창세기 12장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가면은요. 대충만 읽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알아둘 것이 17장 보십시오.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쩌고 저쩌고 쭉쭉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해라. 에?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 10절에. 17장 10절에. 맞습니까?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근데 이게 몇 살이라고요? 99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게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99세에 할례를 했으니까 할례하고 난 직후에 임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맞죠? 할례하고 나서.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언제입니까? 의롭다 소리. 자, 그게 몇 세라고 딱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까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5장 6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십시오. 15장 6절에.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이 15장을 가만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언제냐면은 14장에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거 직후예요. 맞죠? 근데 그거 직후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16장에 가서 하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6장에 2절 3절을 보면 사레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첩으로 줘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려고 계획을 짜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갈을 취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75세에 왔고 10년이니까 85세예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15장에
6절에서 15장의 6절에서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걸 의로 여겼다는 걸 하갈을 취하기 직전에 들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직전에 들었으면 하갈을 안 취했겠죠. 일찌감치 들었는데 응답이 없고 계속 오래 가니까 하갈을 취했겠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75세부터 85세 사이에 딱 절반 잡고 80세 잡고 80세 이전이면 이전이지 이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75세부터 85세 하갈을 취했을 때가 85세인데 그 딱 중간이 80세 아닙니까? 80세보다 이전에 오히려 75세에 가까운 때 자식 낳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살해하고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논해가지고 처벌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80세 이전 좋습니다. 아주 그냥 조금만 땡겨서 79세라고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봐주기로 표현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몇 세? 아주 늦어도 79세예요. 빠르면 76세, 77세 이렇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79세에 그 말 들었어. 너를 내가 의롭다고 보노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실제로 할례를 해라 한 건 99세예요. 20년의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겠어. 라고 약속하시고 20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할례 안 하고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건 할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할례 필요 없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단락에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야. 필요 없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 그 이후에 20년이나 지나서 할례 받은 거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둘째 단락에 그 설명한 것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조상이에요. 예? 할례 안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조상이고 동시에 20년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할례자의 최초의 조상이기도 해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어떻게 돼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네, 분명히 피가 달라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단락. 그러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시 이제 저기 로마서로 갑니다.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될 후손은 육신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후손입니까? 그 얘기예요. 답은 뭐다? 간단히 얘기하면 육신의 후손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아니고요. 또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믿고 유대교에 귀했다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그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13절부터 2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보겠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귀하게 여기는 기절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그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백사나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백세가 돼도 아들 낳을 걸 능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되는 거, 그게 의예요. 그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4줄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브라함이 잘했어, 그러고서 아브라함 칭찬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어떤 예라고 그럴까? 그걸로 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여겨주시겠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적인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게 마지막 25절입니다. 4장 25절이에요. 4장 25절 보십시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넌 내가 말한 대로 떠나가. 어디라고 목적지도 안 정해주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많은 큰 민족을 형성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에이, 정말이요? 근거가 뭐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런 소리 일치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4장의 맨 마지막 귀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그냥 믿어라. 이거 그냥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의인으로 내가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로마서 3, 4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로마서 3장은 뭐라고요? 몇 가지 질문하고 좀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3장의 결론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 예비하셨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게 지금 뭐예요? 4장 끝절이다. 4장 끝절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죽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너희도 의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장은 전반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구약에 있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한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1, 2, 3, 4장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5, 6, 7, 8장입니다. 앞으로 2번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것만 넘으면 그 다음에 9장부터는요 내리막길입니다. 무지무지 쉬워집니다. 16장까지. 그리고 대개 이 1, 2, 3, 4장 여기까지 오면서도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5장 이하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다면 꽤나 먼 길 잘 오신 겁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녹음한 거 계속 반복해 들으시고 주보 보시고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그런 걸로도 계속 들으시고 하면서 4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 6장 나가고 그 다음에 7, 8장까지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로마서 헛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가서 꼭 다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